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겸손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의 소원을 넘치도록 이루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넘치도록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하나님 복된 삶, 영광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분별하여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가치없는 미혹의 역사들을 이기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존귀와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리라. 7월 6일 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이후부터죠. 그래서 오늘을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큐티를 그 전날에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음성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내 삶 속에 변화시켜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 새벽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점령한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성경과 이 성령이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은혜 받았고, 선택받았고,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임종 직전에 마땅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핵심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한참 제 자신을 살피면서 고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텐데,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 28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냥한 고기, 그 고기를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삭은 좀 몸집이 있었을까? 이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삭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육신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반항하지 않고 자기 몸을 아버지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잖아요. 그 엄청난 시험을 이겼는데도 지금 육신의 정욕,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육신적이었다. 다른 것은 굉장히 영적인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문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사랑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에서에게 꽂혀 있는 그 사랑을 했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것은 그 영적인 장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깃발을 들고 나갈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 꽂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기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정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에서가 맛있는 고기를 그 음식을 해주는 이 에서, 그 외에도 이것과 연관된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들이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참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영적인 사랑이었는가? 저도 그런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리브가가 붙잡고 이 야곱이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장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 리브가는 영적으로 야곱을 사랑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법에 찾아보면은 이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사랑도 자기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그러한 의지와 결단과 열정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야곱과 똑같이 이삭과 똑같이 야곱에게 꽂혀 있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냥 야곱이 좋은 거예요. 내 스타일이야. 예. 이게 편해져. 이게 편해져. 영적인 사랑은 편해가 없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랑은 반드시 편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 내 취향, 내 바램, 내 욕구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청 더 사랑하거나 아주 그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에서를 편애함으로 야곱을 향한 사랑이 가야 될 사랑이 못 갔고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함으로 에서에 대해서 가야 될 사랑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야곱은 리브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반드시 성취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가장 축복된 이 시간에 이 가정은 쾅 터져버린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아들과 아내는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잠재되었던 것들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이삭이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리브가도 회개했더라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끝까지 간 거죠. 육신적인 사랑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 과정이 부실할지라도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었잖아요.
잘못됐지만은 그 내용은 틀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진지하게 이삭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에 그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그 축복권을 그 아들에게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족과 실수와 잘못과 문제투성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네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실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면 안 되고 내가 받은 은혜 속에 내가 그 체험한 그 체험 속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보다 더 크게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불안을 느낄 것이 아니라 안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갭, 그죠? 그 간격,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미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그 부분, 우리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무리 주님과 연합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축복의 그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에서는 분노하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에서가 벌벌 떨고 이삭도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화였어요. 우리가 뒤에 쭉 보면은 에서가 얼마나 성화된 모습으로 야곱을 맞이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잘 보필하고 또 에서는 야곱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같은 장막에 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임종하셨을 때 와서 그 장례를 다 같이 치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고집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고통이 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주일날 말씀 내용하고 지금 이 말씀 내용하고 상당히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교회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죠? 여기 이 묵상 마인드에 나오는데요. 헤어질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대로 하는데 거기에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습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아주 진실한 믿음의
그러한 그 고백,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의 삶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다 이 네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 있는데 뭐냐, 이 축복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과 그 기도, 거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우리 안에 느끼고 그 다음에 결단이 적용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느낌이 있고 생활 속에 어떤 그 바꿔야 될 부분,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새롭게 시도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결단하고 실제로 그것을 생활 속에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인 채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지만은 우리의 온 아버지 의식은, 그리고 몸의 지식과 세포와 하나님 습관과 그 에너지는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고 길들여 있는지요. 오 주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점점 우리를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화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을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가운데 걸어가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강한 용사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교육과 훈련의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모르는 어리석음들, 잘못된 생각들, 죄악들이 있으면 오늘도 밝혀주시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며 더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